예, 두려움을 증발시켜 버리라. 두려움을 증발시켜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큰 시련에 접할 때가 있습니다. 또 궁지에 몰릴 때가 있고 죽음 상황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일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기가 막히죠. 이런 때가 다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특징이 있는데 침착성을 잃어버립니다. 침착하는 사람인데 침착성을 다 잃어버리고 허둥대고 요동치고 또 흔들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성격도 단순해져요. 딱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어떻게든 위기로부터 벗어나야지.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위기로부터 벗어날 길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인 생각 그거밖에 없어요. 이 위기는 빨리 벗어나야 돼.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급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성급하게. 그래서 세 가지 피해를 핍니다. 첫째는 생각 없이 성급하게 행했기 때문에 이웃에게 피해를 줘요. 여기도 보죠. 이런 즉 다윗의 성급한 행동 때문에 제사장 85명이 죽어요. 이 사건 때문에. 그리고 본인도 비참해져요. 초라해지고 부끄러워지고 또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가려요. 이웃에게도 안 좋고 본인에게도 안 좋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성급하게 판단 내리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는 없지만 두려움에 압도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다루는 것,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든 간에 다윗을 한번 보시면 다윗이 누굽니까? 우리가 지금 21장까지 왔는데 앞부분을 보면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영웅이잖아요. 영웅. 거기다가 믿음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믿음의 용사. 그런데 그가 지금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두려움에 떨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외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잠시만 까딱 잘못하면 이렇게 두려움에 압도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욥기를 읽어보면 욥만 고난당한 게 아니라 다윗도 고난 엄청 당했죠. 짧은 시간에 다 얻었는데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잖아요. 왕에게 쫓김당하고 그 다음에 뭐 아내 잃고 가정 잃고 친구 요나단 잃고 그 다음에 지위 잃고 안정성 잃고 뭐 다 잃어버렸잖아요. 한 나라의 영웅에서 도망자 신세 돼버렸고 처참하죠. 이게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공포에 사로잡히는 그런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두려움을 벗어나는 가장 쉬운 길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면은 쉬운 길 찾아요. 쉬운 길이 뭐냐면 그냥 거짓말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벗어난다고 생각하는데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가장 쉬운 길이 거짓말이 아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일종의 뭐죠? 임기응변. 그냥 머리가 팍팍 돌아가지고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면 벗어날 수 있어. 뭐 그런 거.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비라는 곳에 갔습니다. 노브는 제사장들 사는 마을입니다. 거기 갔더니 제사장 가운데 아히멜렉이라고 있어요. 아히멜렉. 그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행색을 보더니 왜 혼자 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좀 낌새가 이상하죠. 그랬더니 다윗이 참 거짓말도 잘해요. 다윗은 참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거짓말도 예술적으로 해요. 비밀 작전 수행 중 그랬어요. 비밀 작전 수행 중. 그렇듯하죠. 왕이 나에게 비밀 작전, 나 007이야 그런 거야. 비밀 작전 수행 중. 그래서 아무도 말하지 않냐고 비밀스럽게 여기 온 거야. 말하면 안 돼.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이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기가 막히죠. 비밀 작전 수행 중. 그럴듯하죠. 잘 보세요. 이게 머리가 좋은 겁니까? 이게 사실 임기응변이고 거짓말이잖아요. 실제로 보면요. 당장 이렇게 거짓말해가지고 상황을 모면합니다. 지금 여기가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자기 그룹들 먹을 게 없거든요. 먹을 거 해결되고 무기도 없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기도 얻게 되죠.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 칼이 거기 있었거든요. 무기도 얻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임기응변식으로 거짓말하면은 되게 쉬워 보여요. 왜냐하면 내게 꼭 필요한 게 하나님의 공급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먹을 것도 당장 생기고 무기도 당장 생기고. 근데 부작용 투성이죠. 먼저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 이거 예수님도 얘기했죠. 뭐 왜 떡 먹느냐 그랬더니
다윗도 진설병 먹지 않았냐, 요 사건이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낸 떡밖에 없음이니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근데 그 떡을 줘서 일단은 배고픔을 면합니다. 이 굶어 죽을 정도로 배고팠거든요. 면했어요. 그 다음에 거짓말도 이제 계속하면 깊어지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급하게 와서 무기 안 갖고 왔다고. 혹시 무기 없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죽였던 골리앗의 칼이 있어. 그런 거죠.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 만났을 때 다윗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골리앗 앞에 이렇게 얘기하잖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없어요. 칼과 단창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렇죠. 그때는 칼 없이도 이겼잖아요. 근데 지금은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되니까 칼 없이는 못 살겠다 하면서 이렇게 거짓말로 칼을 구하잖아요. 여러분,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칼과 단창 없는 물맷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 다윗과 칼로 무장한, 사실 그 칼로 골리앗 죽었는데, 그죠? 그 칼로 무장한 다윗, 누가 더 세 보입니까? 엘라 골짜기의 다윗이 더 훨씬 세 보이죠. 우리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 임기응변으로 원하는 거 얻었지만 사실 내가 안전한 게 아니고 그 무엇보다도 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솔직하게 얘기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피할 길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직했으면은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짓말했잖아요. 거짓말하니까 세 가지 현상 벌어졌잖아요. 뒤에 보니까 85명의 제사장 죽는 피해를 입히고 자기 자신은 엄청 초라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게 되더라. 마침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그 사울의 오른팔이 있었어요. 사울의 목자장, 그 도액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나중에 밀고 해가지고 제사장이 먹을 거 주고 무기 줬대요. 그래서 제사장 85명이 싹 죽죠. 아들 하나 딱 남고 아비아달이라는 아히멜렉의 아들 하나 빼놓고는 다 죽었어요. 86명 중에 85명이 죽고 한 명만 도망쳤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다윗의 대제사장이 되죠. 어쨌든 간에 제사장은 그 학살의 근거를 제공한 게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의 거짓말로. 그 나중에 그 다음 장에요. 22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장 22절. 다음 장 한번 넘어가서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다윗도 인정하죠. 나 때문에 니네 집 85명 죽은 거야. 그러니까 뭐 죽을 죄를 졌다 뭐 그런 거겠죠. 잘 보세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임기응변을 하는 거, 이게 제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낭패에 빠진다는 거 잊지 말고 두려움은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두려움이 노크하고 하면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그럼 물러간다고. 두려움은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길 수 있어요. 기도로 반응하면 이길 수 있다고요. 두려움을 계속 놔두면은 이게 엄청난 일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기응변, 거짓말은 쉬워 보이지만 답이 아니다. 이거 가슴에 새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2절에 그런 거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한다고. 근데 특징이 뭐냐?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뭐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면은 근심이 겸하여 온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1절 그 뒤쪽 보면요. 왜 정직한 게 중요하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 절대 아끼지 않는데요. 그 뒤집어 얘기하면 뭐죠? 거짓말하는 자에게는 좋은 거 안 주신다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겠죠.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믿음이란 게 뭐냐?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까 봐 걱정하는 거거든. 그렇죠.
다윗이 지금 자기가 원하는 결과는 거짓말해야만 얻을 것 같아. 결과가 뭐예요? 먹을 거 얻고 무기 얻는 거.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먹을 것과 무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나서는 것 같지 않거든. 답답해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일 안 하세요? 맨날 갓웍스 그러는데 왜 하나님 가신데 왜 웍스 안 해요? 그거지. 그죠? 가신데 왜 웍스 안 해요? 그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못 맡기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뭐라고요? 정직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과를 맡기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정직한 거예요. 신경 쓰지 말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거기에서 능력이 있다는 것이며.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다니엘 아니겠어요? 다니엘 생각보다 정직했죠. 나는 다니엘에서 6장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 뭐 기도하지 말라는 게 나오잖아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며. 원래 그거 하기 전에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흠을 잡으려고 했잖아요. 다니엘서 6장 4절 보니까 아무리 틈을 잡으려고 해도 고소할 근거를 찾지 못했대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된 것도 아무 허물도 없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꼬투리 잡으려고 해서 잡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기도하면은 잡혀간다. 기도하면 사자굴 들어간다. 이렇게 법을 만들었다고요. 왕이 도장까지 찍고.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하면 기도 뭐 입을 뒤집어 쓰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물어보면 안 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악하죠. 머릿속에 나오는 게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니엘은 극도로 정직한 거죠. 나 안 속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이 다 보는 거 알면서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지금 막 그 고소할 근거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밖에서 막 망보고 있어. 근데 창문 열고 했다는 건 보라는 거 아니야? 볼 테면 보라. 그냥 뻐기려는 게 아니고 그 정직성 아니에요? 그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니엘의 입장에서 왜 보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왜 기도했을까? 뭐 믿음이 대단하다, 뭐 미리 감사했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한 메시지겠지만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결정을 지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못하죠. 어쨌든 나는 살아야 돼. 만약에 그런 결과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러므로 약간은 속여도 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합리화시키는 걸로. 근데 다니엘은 일단 그 시점에서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정직해버리잖아요. 근데 그 정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된 말로 하면 대책이 없는 거고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다는 게 뭐예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기도합니다. 어떻게 될지 난 몰라요. 뭐 노래도 있잖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뭐. 그죠? 이게 순종하고 몰라요예요. 누가 바빠요? 하나님이 바빠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도 아브라함도 그랬죠. 그 내리 찍으려고 그랬잖아.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난 순종해요. 그래 잡아 바치라면 바치죠. 뭐 계산 안 해요. 그죠? 그럼 뭐 네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 만들어준다 그러는데 그게 내 문제야? 하나님 문제지. 그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도 믿고 아들 잡아 죽이라는 것도 믿고 조합이 안 되잖아요. 조화가 안 되잖아요. 둘이. 그 뭐 조화하려고 그래. 둘 다 명확히 하나님 말씀이잖아.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누가 급해요? 하나님 급할 때 이름 2번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럴 때 내리쳤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죠? 손대지 말라고. 우리가 정직해지자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참 우리가 부끄러운 얘기들이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어 그래요. 우리는 결과를 내가 결정을 해놔 미리. 근데 결과를 주님께 맡기면요 생각보다 쉽게 정직해질 수 있지 않겠어요? 주님께 맡기는 거. 끝을 내가 그리지 말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불쌍하게 주세요 하면서 그냥 한순간 한순간 걸어가면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거. 결과가 좋은 거 주신다 그랬잖아요. 좋은 거. 정직한 자에게 좋은 거 주신다 그랬잖아요. 신약에서 뭐라 그러죠? 성령이 임하면 좋은 거 주신다고. 구하면 좋은 거 주신다고.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기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정직한 믿음 가지면 된다라는 거죠. 두려움을 이기는 길, 정직한 믿음이에요. 정직한 믿음 들고 나가면 이긴다는 거고, 두 번째는 두려움은 분별력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그러니까 분별력, 지혜라고 말할 수 있죠. 지혜는 뭡니까? 일처리 방법인데 어떻게 블레셋에 가서 피할 생각을 하나? 분별력이 없는 거죠. 하도 두려우니까 피할 곳, 사울에게만 피하면 다 안전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나 사울이 안전이라고 생각해. 사울만 없으면 안전한 거예요. 안전해요? 우리 급하면 그래요. 그죠? 급하면 개가 무서워서 도망쳤더니 사자 굴에 들어갔어. 그런 거죠. 개가 할만하지, 그죠? 개는 또 잘하면 또 뭐 이렇게 사이좋게 지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자하고는 힘들죠, 사이좋게 지내기가, 그죠? 그러니까 급하면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분별력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스한테 갔죠. 아기스한테, 블레셋 왕에게. 여기 보니까 왜 그랬어요? 사울이 두려워서. 아기스한테 갔더니 더 심히 두려웠다. 이게 성경 얘기예요.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사울 왕이 죽이려 한다. 그래서 이 위험을 빨리 끝내고 싶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결정 안 하면 내가 결정할 거야. 각자 도생, 자력도생이야, 자력갱생이야. 여기 보니까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기를 내가 끝내겠다는 거예요. 위기는 내 힘으로 끝내버리겠어. 내 아이들을 끝내버리겠어.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건데. 그래 이래요.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그래요. 내 머리로 나를 구원하려고. 기도의 실종, 의지함의 실종. 이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급할 때 절박하잖아요. 절박하거나 책임감이 강하거나 그럴 때 사실 우리 대책이 없는 사람들인데, 대책이 없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고 도와주세요. 그게 크리스찬인데 답이 있나? 뭐 내 의지로 되나? 내 결심으로 되나? 그게 안 되잖아요. 룻기 보면은 그 엘리멜렉이 나잖아요.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 베들레헴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이 엘리멜렉이 상당히 책임감도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결정 내리지. 갑자기 기근이 왔어요. 베들레헴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기근이 왔다고 이민 간 거 아니에요. 어떡하지 하고, 머리 나쁜 사람들은 답이 없으니까 어떡하지 하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있었다고. 생각보다 베들레헴에서 기근으로 죽은 사람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근데 공포가 밀려왔어요. 기근이면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하지? 엘리멜렉이 머리가 좀 도는가 봐. 소식이 빨랐어요. 옛날에는 그 뉴스가 약할 때인데 고대판 CNN을 들었는가 봐. 모압 땅에는 먹을 게 있다. 그죠? CNN 소식 듣고 YTN 듣고 야 가자. 이게 보통 결단이 아니죠. 똑똑하니까 이민 가지. 그래서 아들 둘하고 와이프하고 끌고 갔어요. 가서 모압 여자하고 결혼도 시키고 말론 기론 두 아들. 여러분 다 아시죠? 결과는 어떻게 됐죠? 본인 죽고 두 아들 죽고 과부만 3명 남았네. 하나는 오르바는 집에 가고 과부 둘만 돌아왔잖아요. 이 정도면 꽤 비참하죠. 이제 나오미 룻 비참한 거를 보지 말고 엘리멜렉의 결정을 봐야 돼요. 엘리멜렉이 왜 그런 결정을 했죠? 두려우니까 분별력을 잃었어. 막 결정한 거야. 막. 이름하고 반대죠. 엘리멜렉, 엘리라는 게 나의 하나님이거든. 엘리, 나의 하나님은 멜렉 왕이다예요. 엘리멜렉, 이름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에요. 하나님 왕이에요. 근데 왕한테 묻지도 않고 지 멋대로 결정하잖아. 그죠? 이름과 반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무너진 거라고. 엘리멜렉과 똑같은 결정이 다윗이에요. 누가 아기스한테 가래. 그러니까 이런 결정 내리잖아요. 급하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똑같아. 엘리멜렉도 그 멘탈리티가 두려움이었고 다윗도 두려움이었어요. 그 우리 예외 아니잖아요. 우리도 두려우면 또 이렇게 가겠지. 그러면 또 패가 망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삶을 파괴해요. 우리 삶을 파괴하는 게 내가 나를 파괴하는 거예요. 자업자득. 두려움이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게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좀 기다리는 시간.
로마서 5장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환난은 인내가 뭐라 그랬어요? 근육 기르는 거. 시간이 필요하죠. 인내는 연단은 인격이 자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요즘엔 등산 가서 밥을 못 해먹지만 등산 가면 기압이 낮잖아요. 밥 해 먹으려고 그러면 뜸을 보통보다 좀 더 줘야 돼요. 돌멩이 막 올려놓고 옛날에. 근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 이상한 놈들 꼭 뚜껑 열어봐. 그래서 생쌀 먹게 만들어. 생딸 개 다 줘버리고 밑엔 또 타고. 그 기다려야 돼. 인내 안 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최상의 밥을 만들기 전에 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뜸이 축복이에요. 뜸 들이지 말라 그러는데 뜸 안 들이면 어떻게 먹어? 뜸 들여야 돼. 요즘에는 뭐 버터만 들어오면 밥이 되니까 잘 모르는데 뜸이 필요해. 뜸이. 부자 청년 있죠. 부자 청년 예수님이 전반적으로 잘 봤어요. 잘 봤으니까 나를 따라와서 제자 되라 그랬잖아요. 근데 딱 하나 약점이 뭐냐 하면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 부자라서. 그래서 내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눠주고. 예수님 뭐 재산이 뭐 큰 문제예요. 예수님 뭐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시는 분인데 돈이야 뭐 돈도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지. 오병이어 안 되겠어? 오병이어로 뭐 5,000명 5천억은 뭐 만들겠어요? 주님 만들라고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그건 별 예수님에게 계산에 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빨리 버리고 나를 따르라, 제자 되라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멍청한 거는요, 재물이 많아서 슬픔을 띠고 근심해서 떠나갔대요. 두려운 거예요. 두렵다는 건 뭐죠? 재물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재물 사라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뭘 의지하느냐? 그 두려운 게 의지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 그거 없으면 어떡하지? 제일 두려운 거는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내가 결과와 나를 의지하는 것들을 내가 미리 결정해 놓는 거라고. 그거 포기 안 하면 분별력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꼭 아기스한테 가. 그래서 미친 짓 하고 도망쳐 나오고. 꼭 미친 짓 해야 도망쳐 나온다고. 스타일 다 구기고. 두려울 거 하나도 없는데. 그죠?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와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여기 보세요. 사울을 두려워하여 12절에 뭐라 했어요? 심히 두려워.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해요. 두려움 피하러 갔다가 더 두려워진 거죠. 분별력 잃어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뭐로 반응해야 돼요? 두려움이 오면 두려움이 만약에 내 기도 되었고 그러잖아요. 기도로 반응하고. 또 두려움이 오면 믿음으로 반응해야죠. 회당장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 죽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두려움이 문제예요. 두려움이 하도 우리 망치는 대표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을 보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잠깐 사람 쫄면요. 잠깐 이게 어떤 사람 볼 때 사람을 두려워해. 나도 그래. 잠깐 사람이 두려워. 그러면 그 다음에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두려움은 올무예요. 반면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로다. 최고 안전이 뭐예요? 상황에 관계없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해요. 믿습니까? 이거 붙들어야죠.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다. 지금 이 상황과 똑같은 게 이제 시편 34편이거든요. 이거 한번 살펴봅시다. 시편 34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새벽마다 시편 보니까 시편 34편. 찾으셨나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벗어나게 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 표제어가 뭐라고 돼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렇게 돼 있죠.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그래요. 애굽의 왕 이름을 바로라 부르죠. 파라오. 그죠? 왕 이름 부르는 거. 그 다음에 뭐 옛날 신라 시대 때는 왕을 뭐라 불렀어요? 마리칸 이렇게 불렀잖아. 마리칸. 또 뭐가 있나?
뭐 러시아는 왕 이름을 뭐라 그래? 짜르, 뭐 그죠? 로마는 시저라고 부르잖아요. 케사르, 시저 이름을 따가지고 시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왕 이름 부를 때 아비멜렉은 왕이란 뜻이에요. 왕, 아비멜렉, 그죠? 아비멜렉. 그런 왕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떻게 벗어났는지를 보면은 두려움이 밀려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무조건 찬송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찬송.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물러가고 확신이 와요.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앞에 뭐라 그랬어요? 찬송했다, 찬양했다, 여호와를 자랑했다. 또 찬송의 내용가 뭐예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렇게 찬송하고 또 그다음 뭐예요? 간구하며 기도했더니 응답하시고 두려움에서 건지셨대요. 이제 두려움 이기는 방법 아시겠죠? 찬송하고 그리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 이겨요. 특별히 시편 34편 4절을 링컨 구절이라 그래요. 에이브람 링컨 구절. 링컨 대통령이 되게 두려움이 많았대요. 뭐 남북 전쟁도 해야 되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링컨의 성경책, 엄마가 물려준 성경책 하나 있다 그러잖아요. 그 성경이 미국 가면 가보가 아니라 뭐 국보같이 여겨요. 그거 링컨 성경이라고. 링컨 메모리얼 가면 그 옆에 복사판 같이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진짜로 여기다 숨겨놨지. 거기다 놔뒀겠어. 예. 거기에 링컨이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데 있잖아요. 가봤어야 알지. 링컨이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데 왜냐하면 성경이 하도 그어가지고 손톱으로 그었는가 봐. 손톱을 안 깎아가지고 거의 이렇게 구멍이 뚫어질 정도로 긁힌 데가 어디냐면 시편 34편 4절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시편 34편 4절을 링컨 구절이라 그래. 링컨 버스라고. 링컨 구절, 성경 구절이라고.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거 링컨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링컨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링컨에게 응답하시고 링컨의 모든 두려움에서 링컨을 건지셨도다. 링컨이 자기 이름 불러가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두려움이 얼마나 많겠어요. 뭐 불확실한 일들이 지금 우리가 볼 때 역사적 사실이니까 뭐 예측이 가능한 거지만 뭐 어떻게 될지 알았어요. 그때 격변기 아니에요. 어떻게 미국에서 자기들끼리 전쟁할 줄 알았냐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건 남북 전쟁은요. 이게 인종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정치 문제 뭐 엄청나게 많은 일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해결이 안 되니까 전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내전이 아니에요. 11월 내전 아니에요. 내전. 그 얼마나 두려웠겠냐고. 두려울 때마다 링컨이 그렇게 담대했던 이유가 뭐냐. 그게 기도실이 있잖아요. 기도실에 들어가서 제일 많이 봤던 게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링컨은 머리가 나쁜 거죠. 이렇게 손가락 놓고 이거 한자리 못 외워가지고 우린 다 외우잖아요. 그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면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런데 이게 눈으로 보고 싶었던 것 같아. 눈으로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얼마나 많이 했는지 구멍이 뚫어졌다니까 이게. 실제로 이 말씀이 링컨을 살렸죠. 두려움은 파괴시킨다 그랬잖아요. 파괴될 만한 링컨이 파괴되지 아니하고 싱싱한 모습으로 난관과 어려움들을 헤쳐나가 이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다윗의 이 모습, 이런 대단한 영웅의 모습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도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우리 엄습할 때 결과를 주님께 맡깁시다. 그러면 정직한 믿음 가질 수 있어요. 거짓말 안 하고. 결과만 맡기면 정직해지는 거예요. 정직해지지 슬로건 아니에요. 결과를 맡기면은 다니엘같이 정직해져요. 결과를 못 맡기면은 거짓말하게 뻥치게 돼 있어요. 또 하나 분별력 잃으면은요 꼭 망할 때만 가요.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분별력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두려움 물러주고 주님이 분별력 가운데 우리에게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슬아슬하죠.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 압니까? 몰라요. 분별력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결과를 주기에 맡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 가운데서 갈 길 모르고 위험하잖아요. 항해가 위험하잖아요. 그때 부르짖고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 길 열어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길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항해자 찬양하고 우리 마지막 이거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해자.